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시간에 했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 영국에 한 그 왕자가 있었는데요, 그 왕자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에게는 항상 동경의 대상이 있었는데 왕궁 담 밖에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일까? 이 왕궁 안에서 갇혀서 왕자의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는 그 왕자에게는요, 왕궁 담 밖에 있는 그 세상이 그토록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시종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쩌든지 내가 이 왕궁 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자기 시종의 도움으로 드디어 그 왕자는 왕궁 담을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이 왕자는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뛸 듯이 기뻐서요, 좌우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 달리기만 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고요, 자기 자신이 숲속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숲속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조그만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불빛을 따라서 그 어린 왕자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어린 소년을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제 뭡니까, 이 저녁 식사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몰골을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 흙이 묻고 옷은 막 찢어지고요, 험상궂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밥을 먹고 있는 그 어린 그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근엄함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범인들과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어린 소년 왕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길을 헤매게 됐느냐? 이렇게 묻자요, 그 왕자가 대답합니다.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I'm nobody, but my father is the king of this country.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왕자의 근엄함을 잃지 아니하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뭐예요? 허둥지둥하지 아니하고 그 위험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파송한 사병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지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셔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할 때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법정에 붙잡혀온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처음 체포했을 때 그 제목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다. 잠칭을 하고 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체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죄가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순간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제목을 바꾸어서 고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을 걸어서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총독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총독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내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다, 자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계의 백성들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처럼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또 이렇게 이런저런 제목으로 막 고발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성전에 3일 만에 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추가 제목을 이 빌라도에게 또 쏟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소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요,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법정에서 상대방이 추가로 나의 막 죄목을 고소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한다든가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또 다른 게 반론을 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추가적인 어떤 죄를 고발해도, 제목으로 고발을 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론이 없으셨습니다. 상대할 조차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던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아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죄가 있어서 넘김받는 것 아니고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시기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넘어온 것으로 총독 빌라도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순간요, 또 다른 진실의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사실을 심지어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 없음이 발견됐으면, 분명히 확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무엇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 총독이 행해야 될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발견된 진실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을 발견했으면 발견된 그 진실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았다면 곧이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석방하는 일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서 진실에 대한 흥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렇게 진실을 흥정거리로 생각하고 예수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지금 흥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총독 빌라도는 본문 26절 말씀처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처럼요,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찍질하면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무리들의 그 만족을 우선시하느냐 라는 이러한 기로에서 총독 빌라도는 무리들의 만족을 위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방백으로서의, 위정자로서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인으로, 권력자는 큰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자는 남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자기 정체성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인 그 가이사, 이 가이사에게 충성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자리를 떠나서 그저 자기 관리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찾아왔던 그 무질서, 죄악, 살인, 이 불안을 제어하고 이 세상에서와 그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국가를 계획하시고요, 때가 되면 은총적인 기관으로, 일반적 은총의 기관으로 국가를 건립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또한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정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위정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이제 이 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굴복해라. 그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순종도 아니고요, 굴복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그 목적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정자들의 정체성이라면 오늘 본문의 총독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체성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위치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목적으로 권세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정체성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총독 빌라도는 살았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기 위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오히려 학대하고요, 고통스럽게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여호와김 그 왕이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요시야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싫어서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다 태워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왕 이 여호와김 왕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 빌라도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의 합당한 삶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 죄 없다, 시기에 의해서 잡혀왔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충원했던 자기 아내의 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양심과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처럼 천추에 씻지 못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런 오명을 남기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요, 황제 티베리우스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지 36년 만에 결국 뇌물수수, 폭행, 약탈, 무례함, 비합법적 사형집행, 잔인성 등으로 인해서 기소된 다음에 갈리굴레의 명을 받고 자결해버렸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삶이 될 때 그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동일한 이치인데, 그렇다면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행위에 내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위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이제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빌라도 총독과 같은 그러한 오류된 삶을, 자기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항상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스린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만지지도 못하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능력의 보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불분명한 시대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또한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